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바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오직 이 세상에서 생존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생존을 넘어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들에게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 아래에서 소리 듣고 살지 않고, 남 아래에서 또 무시당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대인들에게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대인에게 새롭게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생겨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두 아들이 있죠. 아벨과 가인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제 인류가 범죄했지만 범죄한 인간이 바로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아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또 한 사람은 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두 갈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그의 대리로 셋이라는 셋째가 나오지요. 그는 아벨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그 셋이라는 의미도 대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아벨의 인생을 사는 자와 가인의 인생을 사는 자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 가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죄가 그들에게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위에 올라가 남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인류의 역사죠. 더 안 죽고 더 오래 살고, 그리고 더 잘 사는 것, 남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문명이라고 말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벨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물질 문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물질 문명이 만들어집니다. 각양 여러분 전쟁 무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각양 여러분 음악이 만들어지고, 또 경제 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이 막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나온 결과가, 대표적인 결과가 뭐냐? 그건 바벨탑인 것이죠.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학, 물질 문명의 총화가 바로 바벨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뭐 하는 것입니까? 안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안 죽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남을 죽이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안 죽는 방법이 남을 죽이는 방법이에요. 내가 남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이 남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게 가인의 바로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도구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에게 레위기서에서 150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레위기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냥 150번이니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 유대인들도요. 과거부터 그랬지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배우는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암기를 시켜요. 4살부터 12살 사이에 암기를 이제 모세 5경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암기를 시키지만 그 5권 가운데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를 가장 먼저 배우게 하고 읽게 하고 암기시키는 것이죠. 그 레위기서의 핵심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로 비춰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있지요. 그 소원이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느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과 저에게 드는 소원이 뭐예요? 더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어떤 소원이 생기죠?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는 거죠. 어떤 분들은 나는 80살까지 살고 싶어. 뭐 이랬다가 80살 막상 살아놓으면 90살 살고 싶고 100살 살고 싶고 120살 살고 싶고 안 죽고 살고 싶고 그러는 거죠. 뭐 20평에 살던 사람이 나 그것으로 만족해. 그러지만 막상 20평 사다 놓으면 30평으로 올라가고 50평으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뭐 30평에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더 큰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어떻게 아냐면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요.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아지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고 살아요. 왜 후회합니까? 더 잘 살고 싶은데요. 그때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는 거죠.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공고하다는 말은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그 말이에요. 왜 피곤하겠어요? 일해서 피곤하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피곤한 게 아니죠. 고민이 생기니까 피곤한 거죠. 그 사람을 피가 마르게 만드는 게 뭡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것도 힘이 들지만 노동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안 살아지고 이렇게 갈등, 스트레스, 고민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피가 마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충만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그 갈등 사이에서 너무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이 고뇌하고 탄식하고 소리치는 바울에게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런즉 그러죠. 그 다음에 이 그런즉이 참 놀라운 표현이죠. 그 고민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답으로 주셨으면 그 다음에 해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해결이 나오지 않아요. 보세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하고 있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삶이 예수님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고민하는 삶이 지속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참 어렵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또 하나님 성경도 읽고 또 마음의 결심도 하고 결단도 하고 하나님께 은혜도 구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게 라는 그런 확신도 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이제 하루를 사는데 사는 것 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결된 거래요. 그게 뭐가 해결된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8장이 나오는 겁니다. 8장 1절이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게 뭔 해결입니까? 이게 구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이 말하는 거죠. 이게 해결이다. 왜냐하면 너는 지지만 예수는 이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너와 이기는 예수가 묶였어. 이렇게 묶어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여전히 지겠지만 이기신 주님이 너와 한 팀이 되어 있으니 너는 이겨.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삽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마음대로 못 사는 우리가 있죠. 그래서 너무 괴롭죠. 그 괴로운 현실에 우리가 울부짖을 때 주님이 예수라는 답을 주셔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고 주님에게 또 질문했더니 주님이 그게 답이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너에게 준 게 답이야. 너는 여전하게 지는 인생을 살겠지만 예수가 이겨. 그런데 이긴 예수와 지는 너를 내가 묶었어. 그래서 지는 네가 네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예수가 네 인생에 영향을 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내가 내 인생에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니까 그 답으로 나는 망해야 되는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예수하고 지는 내가 딱 묶여가지고 내 인생이 예수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예수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에 바로 사망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여러분 어렵죠. 그것을 이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장 26절 말씀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면 그렇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이기는 예수가 지는 우리와 딱 연합이 되니까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안 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는 우리하고 이기는 예수가 딱 붙으니까 이기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돼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뭐가 되냐면 지는 우리가 행한 것은 죄잖아요. 실패이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 멸망, 저주 이렇게 인생의 열매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안에 죄가요 일을 해요. 우리가 지은 잘못이 또 어리석고 미련하는 것이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여기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 바로 여기 보니까 정하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일에 이것이 쓰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주일학교 안 빼먹은 적도 없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안 믿어졌어요. 왜 안 믿어졌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지옥 가는 거죠.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영영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니까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신비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의롭게 돼요. 그리고 영화롭게 돼요.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더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돼요. 거룩하게 돼가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죄를 계속 지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죄를 지었냐면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고 살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막 짓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어도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하고 살죠. 그런데 점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점점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우리의 죄는 두 가지거든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 이것을 하는 거. 그 또 하나가 주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두 개 다 죄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365가지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48가지가 뭐예요? 하라는 거예요. 도합 613가지 율법 조항이 있어요. 하지 말어. 이게 365개예요. 해. 248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모를 때는요,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근데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고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죄에 대한 수준이 높아져요. 죄에 대한 개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내가 뭐 간음죄 지었습니까? 내가 도둑질 했습니까? 살인죄 범했습니까? 이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점점 성령의 법 아래서 지배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는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사랑 안 한 죄, 용서 안 한 거, 이게 죄로 느껴져요. 여러분, 용서 안 한 게 죄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용서 안 한 게 죄냐? 아니요. 용서 안 한 건 특권이요, 특권. 용서해주고 안 하고는 내 특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하는 건 뭐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건 의무예요. 특권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건 뭐죠?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냐 안 하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성령 안에서 있게 되면 사랑하는 건 뭐예요? 그건 우리의 의무예요. 필수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영화롭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속에 지금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요, 나 예수 믿는 나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 내가 한 실수, 내가 한 연약함, 내가 한 못난 것들, 이런 것들마저도 다 합력의 선을 이루어. 여러분, 후회하는 하루 살지 말고요, 회개하는 하루 살아가십시오. 회개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어제 이렇게 살았어? 아이고, 잘못했어. 이렇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엎질러진 그 물이요, 엎질러진 그 물 속에서 여러분 하초가 자랄 걸 믿으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오늘 시작하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와 부부와 또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압도적인
임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에게만 붙잡힌 바 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을 경험하는 내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 2025년을 살아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렇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이며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우리가 믿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될 것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시간 쓰지 말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의탁하고 은혜를 구하는 일에 더 열심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시골 교회들을 위해서도 또 도시 개척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